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의 주변 인물들을 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봤어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나? 왜 걸어오셨을까요? 자, 사실은 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자만 5,000명,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리들을 각자 있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 타고 벳세다로 보내셨어요. 이 그림에 보시면 벳세다가 있죠. 예수님을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여기 이쯤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여기 있거든요. 배 타고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한다. 항상 무리들 속에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무리들 속에서 휩쓸리고 피곤하고 지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편 이 벳세다로 가는 이 제자들이 탄 배, 날이 이미 저물었고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은 홀로 육지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자, 예수님은 홀로 육지에 계시고 제자들이 탄 데는 갈릴리 바다. 사실 갈릴리 호수지만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역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바람을 타고 쭉 가야 되는데 가는 방향에서 이게 반대편으로는 바람을 만난 겁니다. 배가 그림과 같이 뒤집힐 것 같고 파선 위기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힘겹게 바람이 막 역풍이 부니까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림에 보세요. 바다 위를 걷는 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으신 걸까요? 저는 예전에 그런 줄 알았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봐라.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줄 알았어요. 예전에. 또 자신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이 바다도 바람도 잠잠하게 다스리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자신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리로 걸어오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유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이 힘들어했기 때문인 거예요. 또 제자들이 지금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바람이 풍랑이 배를 삼킬 것 같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이 가정이 힘들지 않도록, 이 교회가 힘들지 않도록, 또 이 나라가 힘들지 않도록, 무엇보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 아프가니스탄 등장을 합니까? 테러가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지금 불안함 가운데 그 나라를 빠져나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풍을 만나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순간에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나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6장 51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다가 배에 오르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이 그친 거예요. 파도가 잠잠해진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왜 그렇게 놀랬나요? 왜 놀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9절 같이 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유령인가 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새벽 4시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다면, 여러분 캄캄한 그런 새벽녘의 밤에 누군가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 아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내니, 나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제자들이 이 역풍을 만났듯이 우리의 삶의 역풍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몸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로 제자들과 같이 역풍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옆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2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자, 제자들은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을 먹고도 남을 양식.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돼 있어요. 마음이 무디어졌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닫혀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닫힌 마음으로, 무딘 마음으로, 둔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둔해지고 믿음이 없어서 이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왜 그렇게 놀란 겁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유령으로 생각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자는 다 고침을 받았나? 오늘 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야기 말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벳세다로 가시다가 게네사렛 땅으로 게네사렛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게네사렛 땅으로 배 타고 다시 가셨어요. 여러분, 이 게네사렛 땅은 지도에도 보듯이 여기 있는데 비옥한 평원이었어요. 여기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 대부분이 이 지역들이 고산지대, 험난한 그런 고산지대였는데 이 게네사렛은 평원지대입니다. 넓은 들판이 있었던 지역.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예수님의 소문이 게네사렛 지역에 난 겁니다. 사람들이 병든 자를 데려왔어요. 침상채로 메고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 병자를 저런 넓은 시장터에 두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이 병자들을 시장에 두었대요. 시장은 그때 장터입니다. 장터. 그러니까 넓은 곳에, 사람이 많은 곳에 이 병자들을 눕혀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네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옷가에 손을 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가는 옷자락입니다. 그림과 같이 옷가에 손을 대도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또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기를 간구했던 걸까요? 너무 많은 병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다가가서 기도해 주거나 고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옷가에 손만 만지도록 간구하고 또 옷가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해를 혈울증으로 앓던 여인. 혈울증이라는 것은 피가 계속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 주변에 지나가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나음을 입었어요. 그 혈우증이 고침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급히 지나가는 거죠. 이때도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다급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옷자락만이라도 만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단지 옷자락을 만졌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만지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 예수님이 너무 급히 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의 기도를 받을 수 없었는데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어떻게 고침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 간절한 여인의 마음이 그 여인의 질병을 고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은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할 때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수많은 병자들이 또 바울 주변에 몰려왔어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으면 나음을 입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많은 병자가 몰려오니까 바울이 직접 볼 수 없고 바울의 기도를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만졌을 때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바로 치유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쉽고 간단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정말 어렵고 복잡한 방법이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쉽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쉽고 간단하게 나타나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개고생시키냐,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이 참다 못 참아서 광야에 불뱀을 풀어놓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하나님을 비웃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노스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게 했어요.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불뱀에 물렸는데 어디 산에 가서 무슨 약초를 구해다가 그거를 매일매일 달여 먹는다고 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쉽고 간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불뱀에 물린 자에게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쳐다보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병든 자, 아파하는 자, 상처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따라합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한다.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병자들을 인도했을 때 고침을 받았어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그들을 위해 헌신과 수고를 해야 한다. 그들을 위해 헌신과 수고를 해야 한다. 지금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수많은 의료진들이 헌신과 수고해서 나음을 입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림과 같이 침상째 병자를 메고 온 이 친구들,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놨던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수고를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우리의 믿음과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들이 나음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아파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